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 말씀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시편 1편을 2시간에 걸쳐서 봤고요. 이제 오늘 시편 2편을 볼 텐데요. 이 시편 2편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 단락이 10절부터 12절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적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 이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세상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이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세상의 특징은 분노와 헛된 일을 꾸민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늘 분노하고요, 늘 헛된 일을 꾸민다라는 거예요. 분노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라가시라는 단어인데 소란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물을 끓이면요, 그 주전자가 끓으면서 뚜껑이 덜썩덜썩 거리기도 하고, 주전자 입구나 이런 곳으로 김이 이렇게 막 새어 나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하면 무언가가 안에서 끌어올라서 덜썩덜썩 거리기도 하고 뭔가를 표출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이 라가시라는 분노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늘 분주하고 소란하고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늘 요란하고 소란스러워요. 또 하나, 이 헛된 것을 꾸민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녀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내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뭔가 이룬 것처럼 여겨지는데 막상 돌아보면 손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들어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뭔가 있는 것처럼,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뭔가 빈수레를, 요란한 빈수레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만들어내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분노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이 헛된 일을 꾸미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런 세상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늘 외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인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여기서 맨 것과 결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 한마디로 이 세상은요, 분노를 통해 헛된 것을 꾸미는 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 하나님 다스림의 그 고리를 끊고 싶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끊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은 유지되고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창조됐고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려고 시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삶의 짐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 삶의 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 삶의 굴레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우리를 구속한다라고 우리 스스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복되고 굉장히 소중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1편 말씀을 나누면서, 자, 기차는 어디를 달리죠? 기차는 레일을 달립니다. 레일 위를 달려야 기차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차가 왜 나는 레일 위만 달려야 되지? 나는 왜 선로 위만 다녀야 되는 거야?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기차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선로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벗어남과 동시에 사고입니다. 탈선이라는 그 사고가 일어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레일 위를 우리가 달려야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편안하고 우리는 빠르게 우리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 내가 여기서 벗어나겠다고, 내가 여기서 나를 구속하는 이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야지, 나를 억압하는 이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아가게 하셨죠. 그곳은 너무나 행복한 곳이었으며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하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레일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예요. 그럼 그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 저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을 수 있으니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고 만져도 보지 말아야 되고 심히 먹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와의 마음이 이미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뱀의 유혹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고 굉장히 집요하게 달려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결국 그들이 그 열매를 먹었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레일리를 그들이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 행복한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벗어나는 순간 사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길이 아니면 아예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오늘날에는 길이 굉장히 잘 뚫려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요, 사통팔달 길이 안 뚫린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이런 길, 이런 도로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로를 뚫는 데 많이 집중하고 많은 힘을 쏟았단 말이에요. 로마라는 나라가 과거에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이 로마가 어떻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도로를 잘 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로마는 그런 도로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 도로가 있어야 도로를 통해 사람도 다닐 수 있고 물품도 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열어주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마귀와 같은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유혹하겠습니까?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한 건데, 이 길로 가는 것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뭔가 어리석은 것처럼, 뭔가 미련한 것처럼, 여기를 벗어나면 빨리 갈 수 있을 것처럼, 여기를 벗어나면 쉽게 갈 수 있을 것처럼, 여기를 벗어나면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처럼. 그러나 사람은 참 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뭘 말하면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요, 내비게이션 선생님의 도움을 참 많이 받잖아요.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 없이는 운전하기가 참 힘든데 운전을 하다 보면요, 가끔 굉장히 묘하게 이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항상 지나고 나서 드는 생각은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대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는구나 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알면서도요, 어느 날 보면요, 여기를 이렇게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가면은 안 막히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더 느려지고 더 더뎌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머리를 좀 시원하게 길러보려고 하다가, 근데 사실 제가 머리를 길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머리를 굉장히 좀 짧게 자르고 싶었는데 사모님이 번번이 너무 머리를 짧게 자르지 말라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 머리 안 자를 거다. 사모님이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일 수 있는데 이상하게 듣기가 때로는 싫은 거죠. 길러보려고 반항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제가 못 견디고 잘라야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거 우리가 다 잘 알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고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삶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청개구리처럼 이게 진리인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고 싶고, 이게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길이 아는 곳으로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데,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편안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임을 온전히 기억하며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라고 여기는 것이 보통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일반적인 유혹이라면, 그보다 좀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나는 엘리트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비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역사가 입증하는 겁니다.
20세기를 움직이는 3대 지성을 들라면 세 사람을 들 수 있을 건데, 먼저는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길을 연 율리우스 벤 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이 20세기를 움직인 3대 지성이라고 불릴 수 있을 건데, 다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창조를 부인했죠. 이 세상은 진화라는 자유로운 결과에 의해서 지금의 결과를 갖게 됐다고 주장함으로써 어떤 말씀을 끊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이 세상은 만들어지고 이 세상은 운행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에 속박돼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 사실 이 찰스 다윈의 주장은요, 더 깊이 들어가면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과 너무 배치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시간 관계상 그 깊은 내용들을 지금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이 칼 마르크스도요, 이 다윈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칼 마르크스는요, 경제 결정론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세상에 돈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 능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도 이 세상도 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칼 마르크스의 주장이었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만몬이라는 우상과 일치되는 거죠. 이 물질이라는, 이 경제라는 그 우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끊어버리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율리우스 벤 하우젠이라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학을 전공해야 들어볼 만한,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문서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 문서설이 뭐냐면요, 모세오경 하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네,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벤 하우젠은요, 모세가 쓴 책이 아니다라고 이 모세오경을 가리켜 이야기하면서 모세오경을 새롭게 분류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P문서, E문서, J문서, D문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른 그 구절들을 모아서 엘로힘 문서, 이 문서라고 구별하고요, 하나님을 여호바 이렇게 부르면 제 문서, 그리고 제사 양식과 규례가 나타나는 부분은 P 문서. 이 P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프리스트의 앞자를 따서 P 문서. 그리고도 뭔가 이게 제대로 분류되지 않고 뭔가 석연치 않으니까 신명기 문서라는 또 새로운 계열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D 문서라고 분류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고대 근동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모아서 짜집기 해놓은 그런 종교 심리학적인 문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도 이런 책들,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려는 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요, 제일 위험한 게 이 자유주의 신학인 거예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사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제일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요, 이 하나님을요, 우리 위치까지 끌어내리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우리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요, 이미 예견된 것들인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유혹하며 결국 무엇하려는 겁니까?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끊고자 하는 거예요. 지난 시편 1편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그 길을 행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인데 마귀는 여기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서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전락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배후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자, 세상이 마귀가 이런 시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이 이렇게 시도하고 있을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 마귀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할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비웃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참 웃기는 놈들이네 라고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웃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비웃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자신이 있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너희들이 공격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유혹하고 시험한다고 해서 내 말이 사라질 줄 아느냐?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 말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자신감인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해버리려는 마귀의 엄청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이 초대교회를 향한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의 어떤 박해 사건을 생각하면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를 가장 많이 떠올리며 생각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10대 박해 가운데 제일 마지막 10번째로 일어난 박해가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 일어난 건데, 네로 황제 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가장 극심하고 가장 극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단 말이에요.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는요, 모든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었고요, 성경을 불태워 없앴고요, 모든 기독교의 모임을 다 금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기독교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지워졌다. 이제 기독교라는 이름은 나 디오클레시안이 사라지게 했다라고 큰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까요?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를 이어서 그 다음으로 황제에 즉위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삼는단 말이에요. 그의 전대 황제였던 디오클레시아는 내가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지웠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다음 황제로 올라온 콘스탄틴 대제가 그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지정하고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자였던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역시 성경을 주요 어떤 공격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년 안에 이 지구상에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질 거다. 100년 안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다라고 호언장담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도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이, 가장 베스트셀러인 책이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볼테르를 향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참 묘한데, 볼테르가 그렇게 주장하며 살던 집 있잖아요. 그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이요, 지금 프랑스의 성서공회가 됐어요. 여러분들 성서공회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성경 만드는 데요. 성경 찍는 데가 이 성소공회란 말이에요. 볼테르는요, 100년 안에 성경을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다. 100년 안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거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그가 얘기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그 집이 오늘날에는 성경을 만들어내는, 성경을 인쇄하는 그런 곳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요,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피와 어떤 희생이 녹아있는 그런 곳이죠.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가 광복한 광복절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우리나라의 어떤 광복이나 이런 것에도 이런 선교사님들이나 독립운동이나 이런 걸 하신 분들도 보면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힘과 어떤 그런 영향력들이 굉장히 컸죠. 하나님의 일을요,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헛된 노력을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신다라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지금은 우리의 생활이, 지금은 우리의 환경이 주님을 믿는데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를 이긴 것처럼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 하나님이 웃으신다라는 것. 왜냐하면 끝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우리가 말씀이라는 그 선로를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이라는 그 선로 위에 우리가 운행되고 있으면, 그것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 길로 다니고 있으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끝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끝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길이 아니면 바라보지 않는, 길이 아니면 다니지 않을 수 있는, 때로는 그 길이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길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즐거움인 것처럼, 뭔가 유익함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걷는 것이, 그 길로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우리에게 은혜임을 이제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